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쪽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서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언할 때에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맛있는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대답이 썩 시원치는 않으시네요. 우리 어머니들 특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명절 보내시느라고. 인사들 좀 그렇게 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계셔서 많은 분들이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석 명절을 잘 지내는 동안에도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산에서는 부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40대 남자가 그만 아파트에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걸 누가 보고, 다행히 누가 봤어요. 그래서 신고해서 119에서 와서 살렸다고 그래요. 부인이 얼마나 아픈지 자세한 건 기사에 나와 있질 않아서 못 봤는데 아마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탯줄도 그대로인 10일 정도 된 어린 생명을 미혼모가 그 박스에다 해서 이렇게, 거기다 우유도 넣고 뭐도 넣고 비형 간염 접종했다. 내가 기를 형편이 못 되니 누가 좀 잘 길러달라고, 그렇게 해서 어린 생명을 버린 일도 있어요. 그래서 뭐 경찰이 자꾸 그런다는데 제 생각엔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안 찾고 그 아이를 어디 정말 좋은 데서 잘 자라도록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차라리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산가족 상봉 참 오랜만에 이번에는 되는구나 했더니 사흘 남겨놓고 덜커덕도 못한다. 이렇게 또 됐어요. 무기한 연기라는데 이게 또 언제나 될런지 그 기대하고 준비했던 분들은 또 아주 허망하기 그지없는 60년을 넘도록 기다려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게 됐으니 이게 또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또 어떤 초등학생 둘은 엄마하고 애가 집에 갔다가 엄마는 어디 나간 사이에 그만 화재가 나서 두 아이가 죽는 그런 일도 있었고,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권총으로 그냥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도 있고, 참 슬픈 일들도 이 명절에 보니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만도 않고 그저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때로는 정말 아주 암흑 같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시기도 있고,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아주 깜깜한 그런 절망 중에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걸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으니까 채찍을 드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혼내주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포로로 잡혀온 지, 나라 망하고 잡혀온 지 한 10년쯤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게 처음에 올 때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곧 회복되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지. 뭐 이런 소망이 있었지만은 한 10년쯤 지나가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 중엔 더러더러 세상을 떠나네. 또 고된 노역과 서름 속에서 병든 사람의 뭐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런지. 그럼 선지자들이라도 언제 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면 좋겠는데 선지자들도 매일 선포하는 말씀이 다 희망의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슬픈 현실에 대한 그 메시지들만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묵해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신세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절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 삶에 지쳐 계시거나 또는 여러 어떤 아픔, 슬픔, 근심과 절망하게 하는 현장에 계시다면, 그리고 지금 그러시다면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가슴 깊이 들으시고 용기를 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이건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내용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가셨어요. 골짜기로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야. 거기 뼈들이 그냥 많이 쌓였는데 그 뼈들이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는지 그냥 다 호옇게 말라버렸어요. 이 뼈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이 뼈들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 어떤지, 지금 얼마만큼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을 보아라는 거예요. 우리도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처한 형편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내가 어떤지 이걸 제대로 알고 출발을 해야지, 이걸 제대로 모르고 출발하면 안 되죠. 아니, 어디 먼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자동차에 공기가 바퀴에 제대로 들었는지 이걸 보고 출발을 해야지, 그게 벙커가 나 있는데 그냥 출발하면 큰일 나겠죠.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현실을 제대로 알고 내 형편을 제대로 알고 해야지, 그걸 자꾸 모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감당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 경제가 지금 형편없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가 전에 잘 나갈 때 하던 습관대로 명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나겠죠. 그 집에 어떻게 일어서겠어요? 또 내가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디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다 마찬가지. 자기가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전혀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걸로 착각하고 그러고 살고 있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의 실상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 절망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허영심에 빠지거나 규모 없는 삶을 살게 되거나 안일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는 미래는 참으로 암담한 미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알지 못하면 미래가 위태로워집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을 알아야죠. 내가 내 건강 상태도 알아야 되고, 내가 내 성품도 알아야 되고, 내 믿음의 정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도 그래도 알아야지. 여러분, 냉정하게 내 현실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그게 은혜인 줄 알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도 그게 은혜인 줄조차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소망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이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을, 아주 내 현실을 다른 사람 말고 나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바르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대답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대답은 딱 두 가지예요. 예, 아니면 아니요, 이것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그렇게 뼈들이 사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니, 못 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못 사는 거지.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뭘 그렇게 중얼거리셔요? 아니요. 이게 우리들의 대답이에요. 아니요. 그런 일을 보지 못했어요. 이건 이성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돼요. 라고 대답하는 게 우리예요. 그게 틀린 대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예도 안 하고 아니오도 안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은요,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었어요. 이 대답 속에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 에스겔이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라요. 그거 본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이 대답은 무슨 대답이냐? 주 여호와께서 살리시면 살아납니다. 주 여호와께서 살리지 아니하시면 저 뼈는 그대로 뼈입니다. 그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그 대답을 할 때에 내 지식, 경험을 가지고 대답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 지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믿는다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하나님께서 저 말라버린 뼈라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죠. 에스겔의 대답 속에는 이 대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들의 대답이 이런 믿음의 대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답을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대답 속에 들어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제 마음도 제 생각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면 그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른 뼈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지요. 이제 우리는 분명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회복의 은총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드리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제가 오려 갖고 나왔는데 존 크라크라고 하는 분은 콩고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콩고의 그 여러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대언자라는 단어였답니다. 2년 동안 적절한 어휘를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문화 속에는 대언자라는 걸 찾기가, 그런 언어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을 찾는데 그 몰롱고 부족의 왕을 만나던 날에서야 그 해답을 찾았다고 그래요. 이 크라크 경이 왕을 아련하고 있는 동안에 신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왕의 지시를 받고 나가는 모습을 이 크라크가 보게 된 겁니다. 왕은 크라크에게 그 신하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은생과 묵화시 이렇게 불렀대요. 은생과 묵화시 이렇게 불렀는데 그건 그 신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신하의 직함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왕에게 와서 대변해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클라크 경이 이 왕에게 부탁을 하기를 저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좀 따라가서 봐도 되겠냐? 그럼 그러라고. 그래서 따라가서 보니까 3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죽었고 힘센 사람들이 내 집을 뺏고 나를 내어 쫓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생과 묵화시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고 함께 왕을 만나러 갑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늙고 소심해서 왕 앞에서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생과 묵화시가 당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말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대신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갑시다. 왕 앞에 왔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울기만 합니다. 그때 이 은생과 묵화시가 이 여인이 당한 일들을 왕에게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분노해서
대신들에게 명령합니다. 당장 이 여인을 괴롭힌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이 여인에게 그 집을 돌려주고 이 여인이 살도록 만들어 주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서야 이 크라크 경은 아하, 대언자가 바로 이들에게 은생과 묵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에게도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분은 대신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십니다. 은생과 묵하시러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다시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너 백성들에 가서 얘기해 줘. 뭐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른 뼈들을 보고 얘기해 주라는데 마른 뼈들은 그건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줘. 그 얘기가 뭐냐? 그 말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대신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아멘. 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게 되니까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흩어져 있던 뼈들이 척척척척 들러붙고 살이 생기고 심줄이 생겨서 뼈를 딱 잡고 있고 그리고 가죽이 탁 덮여서 탁 사람의 형체로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9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또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분은 누구에게 대언했어요? 생기에게 대언하라 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에스겔이 생기에게 대언하는데 10절 말씀을 보죠.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대언하라 하니까 에스겔이 대언해요. 또 대언하라 하니까 대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다시 대언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절망한 사람들,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슬픔 가운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순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뼈들이 제자리 들어가잖아요. 살이 생기고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잖아요. 그리고 코로 생기가 불어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살리는 건 누가 하나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언하면 살리는 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한은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가 행동하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저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비록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비록 우리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대언할 때에 그곳에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대언할 거냐? 우리가 말로 대언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언어로 우리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너 가서 내 말 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하는데 하나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우리는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 시키시고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드시겠습니까?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되도록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하자마자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나야 할 사람들 많아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많아요. 정말 의미 없이, 아무 능력 없이, 정말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이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죽은 뼈들과 같은 벌써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된 생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 가운데도 그들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그냥 버려두면 죽물이에요. 얼마나 슬퍼요. 그들을 살리세요. 아멘. 그들을 살리는 길이 뭐예요? 잔소리하고 닥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날 것 같으면 다 살죠. 그렇게는 못 살려요. 아무리 야단쳐도 살리냐? 못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대언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곳에 가셨습니다. 사람들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조금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여러 소리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 보고 그 무덤 막고 있는 돌멩이 좀 치워라 그러시고 한마디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뿐이었어요. 선포되어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는 것,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켜서 그들이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마른 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마른 뼈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혐오감만 불러오겠죠. 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가득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도 그냥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른 뼈 수준일 수 있어요. 이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꿈은 접은 지 오래되고 가슴 찢어지는 아픔으로 가득하신 채로 그저 죽지 못해 한날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계시다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대언한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서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11절에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다윗도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슬픔들이 변하여 춤추게 하시고 베옷을 다 벗겨내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좌절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을 때에 내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정말 무능한 채로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군대처럼 일어서십시오. 그 일어서는데 결정적인 것은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 들어간 것이었어요. 생기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들의 삶은 일어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둘러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용기를 내서 일어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흉한 뼈의 모습 버리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들 가운데는 지칠 대로 지쳐있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기의 바람이 모든 성도들에게 불어 들어가므로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군대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어 지친 이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